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뇨? 그들은 다 옥과 같이 헤어지며 좀에게 먹히리라.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고난을 당하신 이제 사순절 기간을 지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어그러지고 병든 것 고쳐주시고 연약한 삶 주님의 강하심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회복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에게만 소망을 두고 사는 우리들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이 시간 예배할 때에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보 일면 표어를 낭독하겠습니다.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기드온 300용사 출석, 생활개혁, 가정수도원 운동, 모든 교우가 전도하여 제자 만들기, 가난한 자 구제 집중. 초이화평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풍성한 신앙 열매와 풍성한 전도 열매와 풍성한 구제 선교 열매를 맺어 나눔과 섬김, 사랑의 공동체인 풍성한 교회로 성장할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1장 부르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가로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서한선 안수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먼저 영광과 찬송과 찬미와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영광 돌려드리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찬송과 찬미를 올려드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의 십자가의 밑에 내려놓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귀한 우리 초이합평교회를 하나님께서 수십 년간 지켜보아 주시고 은혜와 은총으로 붙들어 주심을 감사로 올려드립니다. 수많은 우여곡절과 고난과 환난이 닥쳐왔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항상 의로우신 손으로 꼭 붙들어 주시고 지켜보아 주셨음을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초이합평교회 진정으로 상일동, 초일동, 초이동, 강암동 인근각처에서 믿지 않는 영혼들,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내는 구원의 큰 역사를 이루어내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향기가 흘러넘치며 가난하고 불쌍한 이웃과 함께하는 주님을 빼어 닮은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원하옵나이다. 경매처분 위기에 놓여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우리 초이합평교회를 부흥시켜 주시리라 굳건히 믿습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들은 주님의 것이요 주님께서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크게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양진우 담임 목사님 성령 하나님 충만함으로 이끌어 주시오며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사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와 같이 갑절의 능력과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과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극진히 사랑하여 주시고 흑암 속에서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빈사 상태에 놓여 있던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구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앙 대부흥운동과 이 나라를 경제 대부흥을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크게 축복하여 주심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세계 선교의 사명과 세계 구제 선교의 사명을 하라는 명령임을 깨달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새 힘을 주셔서 세계 선교의 사명과 세계 구제 선교의 사명을 열심으로 성실로 감사함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귀중함을 우리 선진들께서 뼈저리게 겪으셨습니다. 다시는 나라를 빼앗기는 슬픔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대한민국을 굳건히 철통까지 지켜보아 주시사 자주국방의 나라로 자강의 나라로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오며 주님께서 우리들을 자격도 없고 연약하고 미약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감히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아무 값없이 은혜를 내려주심을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을 영화롭게 하여 드리기 위하여 최선과 성실함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전도의 사명과 가난하고 불쌍한 이웃들 돌보라는 구주의 선교의 사명은 선택이 아닌 의무임을 깨달아 알고 있습니다. 작게나마 이웃을 죽어가는 이웃을 전도하며
가난하고 불쌍한 이웃을 작은 정성이라도 도와줄 줄 아는 실천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천하지 않는 신앙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주시고 강권하여 주신 말씀을 한 가지 한 가지 계단 밟듯이 순종해 나가여서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은혜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시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26번, 교독문 126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8절로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아멘. 이 시간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먼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찬양인데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려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영광으로 받아주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저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주님께 하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끝까지 버티시라. 오늘은 광주구역 권사님들이 죄다 다 줌으로 들어오셨네. 근데 줌으로 들어왔는데 왜 다 얼굴이 뽀사시한 권사님들이 얼굴 다 흑인이었을까? 대회 때는 얼굴 보였으면 좋겠네. 자, 우리 신민정 권사님 아까 반대스타게 예배 드리는 모습이 보였는데 송영미 권사님 줌에서 음속을 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다시 옆 사람 보면서 꽃피는 춘삼월에 우리 아름답게 살아갑시다. 인사합시다. 꽃피는 춘삼월에. 이런 날은요, 이 갇힌 예배당에서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렇게 하지 말고, 예? 우리 교회가 이게 천혜의 요지입니다. 민들레 영토 지승용 수장 10년 전에 저희 교회 와서 설교한 기억 나시죠? 그 민토 기획팀이 있어요. 기획팀. 그 사람들이 막 지도를 그려가지고 요즘에는 자연 생태적인 걸 좋아한대. 그 젊은이들도. 그래서 자연 생태 지역 중에 앞으로 발전될 굉장히 중요한 지역, 또 젊은이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지역. 딱 집었는데 자기가 경악을 했대. 너무 막 소름이 끼치더래. 보니까 초기 앞에 게 양진우 목사 나온 거야. 저랑 둘이 만나면 서로 집에 가기 싫어할 정도로 그 굉장히 가까운 사이인데 지승용 목사님이 이거 뭐야? 이거 초기 앞에 내가 설계했던 게 아니야. 그래서 깜짝 놀랐대잖아요. 근데 여기가 서울 둘레길 강동 그린웨이 일자산 코스인데요. 여기 300m 지점에 올라가면 야외 헬스장이 있어요. 그거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 꽃이 이제 옛날 피기 시작하는데 그런 데 올라가갖고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렇게 찬양을 해. 이게 뭔가 생동감 있잖아요. 그잖아요. 내가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어서 하나님 교회당 쫓겨나게 안 가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춘삼을 참 좋은 계절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열심히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이 한반도까지 와서 이 복음의 씨앗을 그때 일제 시대 때 일제 36년 동안 완전 이거 귀신의 나라였잖아요. 그 아세요? 국가행사로 신사참배했어요. 제가 이제야 말할 수 있다. 거의 다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말할 수 있는데 그동안은 젊었을 때 말을 못 걸었어요. 목사님들 앞에서 신사참배 일제시대 잘못 얘기했다는 그 목사 안수도 못 받아. 찍혀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의 90% 이상이 지금은 대한예수교 장로회죠. 조선예수교 장로회 모이기 전에 동해 앞바다에 쭉 가갖고 일려서 갖고 딱딱 국도각도로 신사를 향해서 신사 참배를 하고 그리고 총회를 했대. 이건 역사 기록이 나와요. 그리고 신사 참배를 거부한 목사님들을 목사 면직을 시켜버렸어요. 그 이유는 뭐냐? 그 목사님들이 신앙이 없어서 아니에요. 순사가 칼을 차고 쫙 총회 현장에 이 삼면을 채운 거예요. 그래서 그 칼날 앞에서 누가 함부로 얘기하겠어요. 그러니까 사전에 니들 가결 신사참배가 국가행사니까 다 해라라고 가결 안 하면 니들 다 잡아갈 거야. 너 주기철 목사님 고문당해서 죽는 거 봤지? 여러분 이게
독재자일수록요 본보기를 보여. 누가 하나를 세게 건드렸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요 방어 기제가 있어서 알아서 길어. 그래서 특히나 식민지를 거친 사람들한테는 식민지를 거친 사람 또 누굴 좋아하냐면 강한 독재자를 좋아해. 리더가 강하면 자기가 왜냐면 끌려가면 되거든. 근데 식민지 생활 안 해본 사람들은요 끌려가는 거 싫어. 내가 자유인데 말이야. 이래서 막 항의를 하죠. 그게 이제 다른 점이죠.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우리가 원래 지었던 에덴 동산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니들 힘이 아니라 내가 선물로 구원을 준다라고 그 선물 구원을 줬을 때에 그걸 부지런히 가르쳐야 될 거 있어요. 일제시대를 또 거치면서 복음이 그때 전파된 거 아니에요. 그때 복음 전파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맥은 그냥 허상의 구름 위에 무슨 손오공이 구름 타고 온 이야기가 아니고 기독교는 역사 현실의 기독교다. 그리고 예수도 역사적 예수였다. 그래서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마태복음 1장에 예수의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의 예수의 족보는 누구에서부터 출발한다? 아브라함 때부터. 왜 그러냐면 마태는 누구를 대상으로 쓴 거다?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어요. 민족적 자긍심.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내려오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2장에서는 누가복음 3장에서는 이 예수의 족보를 어떻게 타고 올라가요? 쭉 거꾸로 올라가갖고 누구에게? 아담에게요. 또 아담에서 하나님에게요. 왜요? 누가복음은 독자의 대상이 누구예요? 이방.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부터 내려온 계보를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그리고 베리스, 그리고 헤스론, 람, 아미나답, 나손, 살몬, 그리고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 그리고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요사밧, 요람, 우시야. 오늘 이 우시야를 낳고 마태복음을 제일 좋아하는 직업이 있대요. 마태복음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낳고. 산부인과 의사들이 이 성구를 보면요 그렇게 은혜받는데 자꾸 나야 돈 보니까 낳고. 근데 이제 오늘은 드디어 우시야까지 왔는데 우시야는 남유다의 몇 대 왕이에요? 이제 갈라지죠. 사울, 다윗, 솔로몬 거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단이 되는 것까지 우리 성도들은 이 구약 성경을 한 번에 쫙 볼 거예요. 지금 새벽기도에 안 빠지고 계속 나온 분들은 지금 새벽기도 안 빠진다 계속 나온 사람들 뭐예요? 이 3년에 한 번씩 통독하니까 벌써 7번을 같이 통독해요. 7번 넘네. 7번 넘어. 그리고 저희 이 수요기도 때 성경이 전체 맥짓기 해주고 구역공과도 지도해주고 찬양 예배 때는 그 신학적으로 개약신학, 언약신학 우리 교회는 성경신학, 개약신학, 언약신학 똑같은 말인데 이게 아주 특화되어 있어요. 이걸로 제가 여기저기 전국에 불려다니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가 뭐 제대로 하는 게 딱 하나 있으면요. 괜찮아. 아주 그냥. 아무튼 이 남유다의 10대 왕이 누구라고요? 10대 왕이 요즘에는 뭐 한글 왕이 아니라 이왕자 되죠. 누구예요? 우시야. 이 우시야가 나오는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1기계 3기로 나눴죠. 그죠? 1기는 누구 때까지? 그렇죠. 아브라함부터 다윗 때까지. 우리 서한석 피택장은 하산을 될 것 같아요. 수요기도 때도 보면 그냥 대꾸 다 해. 답을 다 하고. 자 이제 다윗 때까지 1기. 그리고 2기가 있는데 언제까지예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6대가 2기. 1기는 달 때까지라고 했죠.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후부터 예수까지를 3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이 우시아는 이 예수 그리스도 족보 2기 중에 몇 번째 사람이냐? 8번째. 아니, 일본 날아가는 거예요. 노예에서 일본으로 수련을 가는데 나는 어디를 감기잖아요. 예를 들어 독일 간다 그러면은 제가 그래도 이래봬도 우리 독일 박사님 앞에서 주름 잡으면 안 되는데 야 내가 진짜 어디가 많은 척하면 안 되겠대. 2주 전에 우리 3시에 미디어 선교위원회 보였는데 부산에서까지 올라왔더니 무슨 교수님이었지? 외대 교수. 최장 교수인가? 아니 이 양반한테 헬라를 썼더니 목사님 제가 외대에서 코인의 헬라어를 가르쳐요. 그래서 내가 내가 괜히 아는 척했다가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그날 박사 아닌 사람 딱 한 사람이야. 10명 모였는데 이 외진국까지 부산에서 올라오고 막 멀리서 와가지고 부담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면 이제 교회로 오지 말고 줌으로 그러면 줌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전국화시키고 있어요. 점점 전국화시키는데 무슨 의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무슨 의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어디까지 가보자고요.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는데 가보자고. 근데 아무튼 이제 이 사람은 8번째. 그런데 일본 하다 보니 이게 지금 제가 일본어 할 뻔했어요. 그 지구야 그 하루에 요즘에는 성경 스마트폰으로 듣는 것이 한 4시간이었으면은 그 영어 성경은 한 1시간, 일본어 성경은 한 또 2시간. 요즘에 근데 오사카 한인교회라든가 이런 데서 아주 애써를 치는데 난리예요. 종교적 핍박이 이만저만이에요. 걔네들은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 기억년이 하나잖아요. 알파벳이. 미국도 하나예요. 근데 걔네들은요 3개예요. 3개. 히라가나, 가타카나, 그리고 한자 단어. 이건 뭘 믿는지 아세요, 여러분? 삼중인교. 몰라요, 속을. 불러놓고 오므라이스 잘 먹이잖아요. 착하고 순진한 사람이 오므라이스 맛있게 먹고 돌아왔는데 지들 빼먹고 다 빼먹고 자기는 지지를 확 오르고 여기 순진이 내갖고 지지를 팍 떨어지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처음에 올 때 우리나라 어떻게 인지 알아요? 막 침략했을까요? 아니에요. 동학혁명을 지나 못하니까 왕이시여 우리가 돕겠나 해서 와갖고 일본군이 들어온 거 아니야. 그래갖고 동학 농민군을 진압하기 위해서 나라의 그 병정들하고 일본군을 합작해서 진압해버린 거 아니야. 진압 끝나고 나니까 바로 민비 시해버리고 왕 죽여버렸잖아요. 왕비 죽이고. 그 다음에 1905년도에 미국 가갖고 외교를 하면서 미국은 필리핀 점령하고 한국은 일본은 조선 땅 점령한다. 그게 카스라 테프트입니다. 카스라 테프트입니다. 국사책 본 지 오래돼갖고 까먹었나요? 카스라 테프트입니다. 그 다음에 1910년도에 한일 합방이 된 거예요. 그때요 신의주까지 막 철도도 놔주고 그냥 막 돈도 많이 꿔주고 마음껏 갖다 써라. 나중에요 빚을 많이 지다 보니까 국채보상운동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뜬금없이 국채보상운동이 하는 게 아니라 막 퍼다 써라 그냥. 쟤네들하고 경제 뜨면 큰일 납니다. 나라 먹힙니다. 근데 아무튼 이 우시아가 있는데 이 우시아는 그 아버지가 누구냐? 아버지가 누구였어요? 지난 시간에 그 왕이 이름 아니겠어요? 누구예요? 누구냐면 아바샤. 어디 나오냐? 역대하 26장 1절. 역대하 26장 1절. 26장 1절. 유다 온 백성이 나아가 16세 된
우시아를 세워. 이게 몇 살이 됐다고요? 우시아가 16세. 자, 그의 아버지 누구를?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아마샤를. 그리고 그 엄마는 누구로 나오냐? 열왕기하 15장 2절에 보니까 여골리아. 자, 이 사이에서 자, 한번 따라합시다. 아마샤, 여골리아, 우시야. 한번 빠른 속도. 아마샤, 여골리아, 우시야. 자꾸 따라해야 치매 안 걸려요. 여러분 이게 그 치매 안 걸린 것 중에 제일 첫 번째가 그 말씀드려도 되나? 신경정신과 의사가 있는데 요거 난 잘 모르겠어. 나는 그 고3 졸업하고서 그 겨울방학 때 한 번 하고 나서 지금까지 잡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한 번 배우고 난 걸 잊지 않더만. 단어를 알아. 비풍초 똥팔상.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건 애비애미도 없잖아. 막 하다가 엄마 죽어. 야 네가 죽어라. 근데 이제 자꾸 이게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은 피아노예요. 우리 교회 반주자들은 치매 안 걸린 축복이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근데 예비 씨가 반주하다가 그게 끊어졌다. 반주를 안 기시하겠다. 그럼 뭐 위험해요? 치매 위험한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그다음에 바둑. 그다음에 네 번째는 외국어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글 성경을 읽고 적고 암기하고 이러면 안 걸리고 뇌가 자꾸 운동하는 이런. 그래서 따라해요. 자꾸 아마샤 여골리아 우시야. 예, 자꾸 따라해요. 그 이제 왜냐하면 우리가 지나고 나면 또 언제 또 배우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꾸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몇 년 동안 그렇게 했냐? 52년 동안. 52년간. 그러니까 보니까 이 사람 보니까 우리 박정희 대통령은 비교적 착했던 것 같아요. 뭐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새를 떨어뜨려야 되는데 사람을 떨어뜨리라고 사람 병신 만들고 있지만 근데 기원전 이제 791년부터 기원전 791년 전부터 그러니까 멸망할 직전이죠. 그 다음에 730년 때까지 통치를 했는데 그러니까 791년부터 그러니까 767년까지 그러니까 한 몇 년이야? 한 2, 30년? 하여간 이때 이 아마시아가 뭐를 했냐면 섭정을 했어. 같이 썼으니까. 여러분 실권자가 있어요. 실권자. 그 강남에 가면 유흥업소에 바지 사장이라고 있죠. 뭐 대표라고 명함 갖고 다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분별할 줄 알아. 왜냐면 하도 그 강남권에 장로, 권사 뭐 이분들을 하도 많이 만나가지고 이분들이 딱 대표 명함 되면은 내가 물어봐요. 실제 주인 누구세요? 그러면 저 울산에요. 김모 장로인데 이름은 뭐 기현이라고 할 수 없지만 누구예요? 뭐 이런 식으로 딱 배우거든요. 근데 강남에 큰 빌딩 주인들이 점차 한국 사람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 계약서를 쓰러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큰 빌딩 주인이 일본이냐? 그런데 법정 대리인 갖고 계약하더래. 그래서 그 기가 막혀갖고 이제 그 장로님이 얘기를 하는데 K-팝 그룹, K-팝 서포터즈 그룹이구나. 유명한 그룹이죠. K-팝 서포터즈 그룹 그 회장님이 저한테 그
사무실 하나 끊을 때 거기 가서 공부하고 거기에서 글도 쓰고 거기에서 설교 준비하라 하는데 도저히 갈 시간이 없어요. 이제 제가 24시간을 최모 목사님 얼굴 붙여잡고 살다 보니까 24시간. 야, 그것도 축복이야. 성전에 살만 나. 성전에 살만 난다고. 24시간 붙어 있다 보니까 1시간이라도 떨어져 있으면은 외로워. 그래서 내가 그 책상까지 듣는데 가지 못해. 누가 가서 쓸 수 있으면 가서 써요. 근데 아무튼 간에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767년부터 단독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냐면 이 사람이 특징이 있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건 굉장히 잘 들으셔야 돼요. 우시아가 초기에는 선한 왕이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악한 왕이에요. 이게 결말이에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게 어디 나오느냐? 여러분 보세요. 방금 우리가 봤던 역대하 26장 4절부터 5절에 보니까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하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바를 정자, 고들직자, 바를정 고들직. 그러니까 바르고 바른 거야. 정직이란 말이야. 아주 반듯하게 썼어요. 그런데 5절에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러니까 중요한 선수 누가 있었어요? 스가랴가 있었어요. 스가랴가 있을 때는 반듯하게 어떻게 했어요? 5절에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신앙의 스승을 잘 만나야 됩니다. 김희정 의사님 두 분 면회 가고 싶었는데도 겨우 못 들어오게 했어요. 근데 아무튼 그 고생하셨어요. 응? 경수 받는다고 얼마나 고생 많았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 김희정 의사님이 JMS 정명석한테 전돌당했다. 이만희한테 전돌당했다. 그러면은 지금 온 가문님 다 보고만 시켰잖아요. 12명. 예? 그럼 죄다 다 뭐가 되는 거예요? JMS가 되는 거예요. 어디 동산으로 올라갔다. 아가동산으로 올라갔다. 그러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아가동산. 만약에 저기 왜 구원파로 빠져갖고 세모 그때 그 지붕 옥상에 시체 발견한 거 한번 따라합시다. 시체 되지 않은 게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영적 스승 잘 만나야 돼요. 저는 찌뿔도 없고요. 정말 제가 어느 정도냐면요. 남들 단어 한 번 외우잖아요. 저 한 사람은 정말 한 번만 딱 보면 외워요. 와, 머리 되게 좋대. 이거 IQ 차이가 커. 근데 이게 제가 중학교 때 내가 초등학교 때는 IQ 138이었는데 중학교 때 옆에 애 거를 뭔지 모르는데 막 종이를 돌려. 그래서 이거 어떻게 쓰면 되니까 나 그냥 그대로 베껴 했더니 그대로 베꼈어요. 이렇게. 그때 선생님이 너는 거의 애니멀 수준이란 거야. 얘가 거의 돌대가리 옆에 앉았던 거야. 그냥 똑같이.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상 같은 머리인데 너는 어떻게 1년 사이에 IQ가 이렇게 추락할 수 있냐고. 근데 그다음부터 다시는 컨닝하거든요. 그런데 이 수술을 하고 난 쥐뿔도 머리도 나쁘지. 그리고 또 뭐죠? 이 몸도 제가 태어나자마자 저는 영양실 쪽을 하고 개척교회 목사님이 얼마나 가난했겠어요. 1965년도에. 먹을 게 없어가지고 어머니가 하도 때문에 영양실 얘도 영양실 하는데 울지도 않대. 시체를 이렇게 눈도 못 뜨고 장님 태어난 줄 알고 눈 붙잡고 막 한 달 동안 기대고 눈 떠진 거 아니야. 그 3살 때는 하도 충직배 자다가 기관지염 걸려가지고 그릇 끓여가다가 가더래. 근데 옛날에는 희한해요. 옛날에 태어나갖고 저게 사나 죽냐 보고서 3년 뒤에 이 호적 올리고 그랬다면서요. 근데 그때도요. 애 묻어놓고 신고해도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얘 갔다고 주둥이에 묻으라고 했대요. 우리 아버지가.
아이고, 그러니까 김민정 원사님 못 볼 뻔했어요. 이래저래. 근데 아무튼 여기서 스승을 잡고, 근데 하나는 자신 있어. 하나는 자신 있어. 태어나서 57년 동안을 목사관에 살다 보니까 맨 성경 보고 맨 신학서 쪽만 보고 자란 거예요. 응?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장로, 권사, 뭐 전교이 다 모였을 때 전교이 800명 앉았는데 주일학교 학생까지 같이 했거든. 내가 그때 성경 취준에 1등 간 말이에요. 그것밖에 할 줄 몰라. 그것밖에. 근데 영적 수준 잘 받아요. 정말 기도 많이 해주고 성경 말씀. 제가 지난주에 기도하다가 주님, 만약에 진짜로 다 잃어버리면 어떡하죠? 잘 나가다가 이렇게 계속 교회가 잘 나가다가 언론 선교도 잘하고 선교 헌금도 많이 지출하고 막 잘 나가다가 우리는 가만히 있었고 우린 피해자인데 저 이게 정신이 약간 도는 판사가 대상을 왕창하라고 해갖고 우리 이렇게 정말 쫓겨나면 어떻게 할까요? 하다가 지혜가 딱 떠올랐어. 우리가 만약 파산 신청을 해도 방법이 있더만. 응? 하늘이 제가 이름 없는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이름 없는 교회. 이름 없는 교회. 이름이 없잖아요. 그러면 법인체가 아니야. 이름 없는 교회. 그냥. 그래가지고 이 100명 이하 작은 교회들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 교회 30명, 50명이 딱 가고 그냥 힘이 확 생깁니다. 그리고 2달 동안 열심히 전도해주고 부흥시켜주고 그리고 나오는 거야. 그리고 또 딴 교회로 예배당 필요 없어. 그냥 도와만 주다가 가는 거야. 근데 나는 제일 싫어하는 게 있어. 공교회성을 잃어버린 목회자. 자기 교회밖에 모르고 자기 자식밖에 모르고 자기 재산만 늘리는 사람 난 제일 싫어해. 아주 고발기사 써버린 사람. 그런데 가갖고 도와줬는데 우리 교인한테 아우 여기 남아서 정책해줘 우리 좀 도와줘 붙잡았다. 그럼 바로 퇴각. 이게 개인 구멍가게 장사하는 목사와 그리고 보편적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시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일할 목사 두 종류가 있어요. 구멍가게 목사는 자본주의 쪄든 거야. 자기 출세를 위해서. 근데 오늘날 제가 굉장히 강하게 지적합니다. 예전에 한번 시민들이야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생들이 저를 초청해갖고 제가 이제 특강 강사를 갔는데 애들한테 그랬어요. 니들 공개성 잃어버리면 너희들 지혜 좀 많다. 니들 부모까지 차려서 잘 먹고 잘 살려면 딴 집 찾아. 피눈물 쏟는 거죠. 십자가의 길이다. 아무나 못 간다. 근데 이걸 장사로 생각해? 근데 안 그렇대. 자, 신도시에서 개척할 사람 90% 이상이야. 봐라, 장사하려는 거 아니야. 장사. 하나님이 니를 농어촌에 배치시키면 10가구밖에 안 되는 거 배치시킬 수도 있어. 응? 군인이 전방 집회 배치를 받았는데 나는 여기 너무 힘들어요. 하고선 후방 와봐라. 나라 끝장난다. 니들은 지혜 종이다. 주님이 가란 곳에 가고 작으면 작은 대로 5달러면 5달러대로 그러니까 주님이 시킨 일만 하면 되는 거야. 근데 나도 커지고 싶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교인들 잡는 거야. 그거는 타락한 거예요. 그 나는 확 열어놓고 그냥 작은 교회를 다 부흥시키는 운동을 해보니까 그러다가 주님 오라실 때 가는 거죠. 왜냐면 보편적 하나님 나라 부흥시키는 거예요. 지금 사단 나라하고 하나님 나라하고 일대 전쟁 중입니다. 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제자입니다. 근데 여기에 악령 사탄마귀가 정사와 권세를 잡은 사탄의 세력이라고 나오는 성경에는 마귀가 세력 있단 말이에요. 여기 예수의 권위로 우리가 누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는 전선이란 말이에요. 전선. 여기에 아무개교회, 늘분교회, 영광교회, 주의합평교회, 하나교회, 무슨 교회 전선이 있어. 이게 다 튼튼해야 돼요. 그런데
남의 교회를 이렇게 뺏어다가 이 전선에서 이렇게 데려다가 이렇게 키웠다.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다. 그러면 여기 펑크를 갖고 여기는 전선 뚫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요 보편성을 잃어버린 공적 개념을 잃어버린 목사는 목사 아니다. 그 구멍가게 장사다. 여러분 이게 무시야 그냥 보지 마세요. 처음에는 선했습니다. 정직했습니다. 이 스가랴의 가르침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도 잘했던 사람이에요. 5절에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때 스가랴가 나타났죠. 그 다음에요. 이게 20 역대하 이 스가랴는 역대하 26장 5절이라고. 그죠? 근데 또 있어. 스승 이사야. 쟁쟁한 사람 막 나옵니다. 무시한 참 축복받은 사람이야. 역대하 26장 22절. 역대하 26장 22절. 역대하 26장 22절에 보니까 우시야가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누가? 이사야가 기록했다. 그러면 이사야가 기록했다면 이사야가 본 거야 안 본 거예요? 본 거예요. 봤으니까 기록하지. 26장 22절.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느냐? 미가서 1장 1절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미가서 1장 1절에 보니까 유다의 왕들 요단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자, 미가서 1장 1절.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스가랴, 이사야, 미가라고 하는 엄청난 스승들도 있어요. 이런 스승들로부터 좋은 영향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세력이 싸우고 있어요. 여기서 이 악녀 사탄 마귀는 마약에 중독에 빠지고 그리고 또한 마약 중독, 성 중독, 도박 중독, 게임 중독 여러 가지 젊은 세대들을 완전히 이 악령화시키고 있어. 근데 하나님 나라의 그 제자들이 저들이든 나아가야 되는데 여기서 혼자 장세 먹고 있어. 비장 챙기고 나 기도 올라와서 그런 얘기 들었는데 응? 이거 충격받을까봐 얘기할게. 기도 없는 거 갖다가 초대형 교회 목사님 교회의 집사님이 자기의 양측부분 목사님이라고 하셨죠. 내가 가톨릭 신자를 고해성사를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외우고 있더니 예합 일반치에 동참했는데 어떻게 할까? 외우고 목사님이 선교행 간다고 해갖고 재정자로 쭉 부르더래. 선교 단원 100명한테 뭐 이렇게 가만히 하나씩 그러니까 자기는 궁금한 사람이라 까봤대. 못 가보게 도장을 찍었는데 까봤대. 달러가 그것도 막 엄청 비싼 달러가 이렇게 있더라고. 근데 그걸 하나님 다 갖고 오더니 그 공항에 딱 내리니까 다 걷더래. 그 목사님이 큰 캐리어 가방에 넣어주니까 목사님이 일주일 동안 어디로 가지고 자기들끼리는 일주일 동안 관광을 했대요. 선교여행이 아니라 관광. 한국교회가요 지금 칼뱅 마틴 루터 같은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대상이 되고 말았어요. 우리가 종교 개혁을 하고 가톨릭이 나왔는데 가톨릭은 1965년도 바티칸 공회에서 자기들은 회개를 하긴 했어. 근데 아직 안 고친 게 너무 많아. 근데 지금 우리가 종교 개혁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지금요 이단 사이비들이 뭘 갖고 사람을 빼간 줄 알아요? 교회 타락을 갖고 자꾸 물고 늘어지면서 바벨론의 음료라고 목사들 바벨론 음료라고 이래놓고도 그인들 마음 흔들어 놓고 빼가는 거라니까요. 그 여러분들 왜 안 들리냐? 우리는 안 그래 라는 자부심이 있어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배고프고 가난해도 자존감 하나는 센 교회다. 이게 강소영 교회라는 거예요. 단재 신채호가 조선상국 쓰기 전에
내가 조선의 독립 오기 전까지는 절대 머리를 굽히지 않는다. 왜냐면 심사참배하려면 머리 굽혀야 되거든. 그래서 머리를 안 굽혔대. 그 세수할 때도 수염 이렇게 났는데 세수할 때도 그냥 서서 있대. 이렇게. 그래서 옷이 다 젖었대. 이렇게. 세수할 때. 참 희한한 사람이야. 머리감도 숙여야지. 그런데 그 정도의 자존감, 민족적 자존감, 간도 쓸 게도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 이제 이걸 아모스 이제 그 이사야가 기록했다고. 자 이제 결론이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시아란 말이 뭐냐면요, 이게 공식적인 의미예요. 공식적인 왕명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박정희 대통령 하늘 끝에 뭐 붙였어요? 각하라고 했잖아요. 각하가 이름입니까? 근데 각하를 쓴 것처럼 그처럼 우시아는 공식 왕명이에요. 이 본명이 뭐냐면 아자르야. 아자르. 본명이 아자르. 조금 지루하더라도 오늘 좀 끝까지 들으세요. 이제 중요한 이제 마지막 피날레가 있으니까. 이게 뭐냐면 오지의 마법사 알죠? 오지의 마법사. 그처럼 이제 오즈라는 말과 야라는 것이 합친 것이, 오즈와 그 야가 합친 것이 바로 우시아. 근데 여기서 보면 오지란 말은 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라는 것은 여호와의 단축적인데 뭐냐면 야훼할 때 단축형.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이름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아자르야라는 건 뭐냐면 돕다. 아자르 돕다. 그 다음에 야는 여호와의 단축형.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이름을 갖고 이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죠. 아까 뭐라고 했어요? 역대하 26장 5절에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얼마나 형통하게 하셨냐면은 이 사람이 엄청난 부역을 하게 돼요. 역대하 26장 2절에 보니까요. 엄청난 이제 축복을 받게 되는데 역대하 26장 2절에 보니까 아마시아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시에 누운 후에 우시아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여러분 이게 뭐냐면 엘롯이요. 에시온 계백. 엘롯이. 이거 뭐냐면요. 큰 성을 두른 거야. 그 즉위하자마자 해상무역을 하기 위해서 큰 성과 큰 부들을 만들어가지고 엄청난 부를. 그리고 역대하 26장 6절부터 8절 보면 얼마나 번성이 있는가가 나오는데 막 성들 크게 건축하고 그리고 많은 상인들이 오고 그리고 이제 그 우시아에게 와서 암몬 사람들이 와서 조공을 바치고 그 힘이 강성해서 애굽 변방까지 이제 그 세력이 퍼지게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어가요. 언제부터 당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때부터 망한다. 이 민족이 하나님이 세우신 민족. 근데 하나님을 떠나고 귀신놀이 하면 그때부터 끝나요. 언제 왜 그렇게 되느냐? 이 사람이 원인이 나와요. 원인이 역대하 26장 16절. 26장 16절에 그가 강성해지매 여러분 힘이 세지면 어떻게 사람이 그죠? 교만해지죠. 그가 강성해지매 그의 마음이 교만하니까 어떻게 돼요? 악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덕 기업주가 왜 악덕 기업주 돼요? 돈 없고 가난하고 야근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악덕 기업주 돼요? 돈 많고 힘 세니까 악덕 기업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네. 하나님은 악을 향한 것을 범죄한 것.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러 한지라. 아니 교만하고 악을 향하고 죄를 짓는 놈이 성전에 또 향단을 분향하려고 했대요. 이건 뭐예요? 이제
그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성전의 향단의 향은 누가 붙일 수 있어요? 제사장만이 붙일 수 있어요. 지가 왜 붙여? 그러니까 입법, 행정, 사법 모두 다 막 종교권까지 싹 다 잡으려. 그런데 제사장 아사리하고요 80명의 제사장들이 말렸어요. 왕씨 이러면 큰일 납니다.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근데 막 노를 막 바람에다 혈기왕들이 비켜 하고 막 계속 분양을 했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치셨어. 어떻게 했느냐? 이마에 문둥병이 갑자기 든 거예요. 그래서 죽는 날까지 문둥병자로 별궁에서 아무도 모르게 살다가 비참하게 간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교만은 패망의 선물이다. 이 민족이 하나님이 이렇게 키웠다고 우리가 교만해져. 저 제3세계가 가난한 데서 온 외국인들 존재를 괴롭히거나 없는 사람을 멸시하거나 못 배웠다고 사람 무시하거나 그렇게 교만해지는 민족이 되어버리면요. 하나님 손을 놔버리는 순간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손을 딱 놓으면요. 놓는 순간 마귀가 얼른 채가요.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만한 자를 찾아내는 순간. 여러분 이게 죽는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죽는 거 아니에요? 절벽인 줄 알아. 근데 걸어가. 근데 나중에 뭐라면 뭐가 오라고 했는데 자꾸. 그래 갔대. 길 걷는데 큰 대로변에서 막 차에 치여 죽을 위험인 사람이 자기는 분명히 파란불이었대. 근데 빨간불이었던 거야. 하나님이 정신을 딱 넣는 순간 바로 마귀가 채가는 거야. 우리가 왜 한 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었더냐? 왜 우리가 이 새벽마다 새벽 기도에 참여하고 야 요즘에는 막 줌 한 10대 명 참석하고 유튜브 페이스북으로요 다 하늘께 정산해 봤더니 100명 가까이 됐더만. 근데 이제 새벽 기도가 다시 부흥되기 시작해요. 그런데 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느냐? 정신줄 놓는 순간 여러분의 자녀요 신앙줄 놓는 순간 마귀에 얼른 채갑니다. 이래서 우리가 세력대 전선 싸움을 해야 돼요. 문화적 싸움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내 출제만 해요. 내 출제만. 난 그래서 그런 목표를 보면 아이에게 상대를 하는 거다. 종교개혁을 하려고. 우리 교회 종교개혁을 하려고. 그리고 이제 이 나라 안 되겠어. 우리가 직접 당해보니까 곽상도 아들 50억 그 판결이 있을 만해. 나 이해해. 우리 초유학병교회 판결 보면서 난 충분히 이해가 간다. 그래서 이 나라 사회 개혁을 위해서도 외치겠죠. 그리고 지금 일본에 있는 한인교회에서요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마귀 역사가 점점 강해지고 있어요. 천황권이요 하늘 찌른데 마치 대동아 전쟁 당시 같은 똘똘 뭉치는데 그들이 막 뭉치기 시작하는데 지금 막 무력화하고 막 정신이 없다는 이 사람들 막 미사일 개발하려고 핵 개발하려고 하고 막 지금 난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일본 분위기가 선교사들이 일본에서 막 SOS가 날라와요. SOS가 날라와. 복음 전파 초기 같지 않다는 거예요. 가타카나, 히라가나, 한자 문제가 다른 세 개의 마음 갖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는 오므라이 사는 것이고 뒤에서는 다 빼먹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 기도합니다. 우시아가 정신줄 놓자마자 스가랴, 이사야, 미가의 정신줄을 놓자마자 신앙이 끊어지자마자 악을 행하고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이제 악령과의 싸움을 할 때 그 전선이 단단해야 되는데 그 전선을 흐트러뜨리는 개인주의, 개인 출세주의, 개인 아니지.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교와는 상관없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까지, 예수 이후부터 지금까지 기독교는 단 한 번도 공동체적이지 않은 때가 없었어요. 늘 공동체였어요. 늘 공동체가 튼튼해야 됩니다. 민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 가족 공동체, 직장 공동체, 그 공동체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요 여러분 우시아처럼 정신줄 놓지 마세요. 그래서 항상 강한 영성으로 승리하는
그러다 보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앞길을 활짝 열어주고 아주 신나는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그때 신앙의 그러한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이 민족 풍정 등화합니다. 주님 일제시대가 다시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제 산적영 교회 같이 이제 주기철 목사님과 같이 우리가 신앙의 정신줄을 놓지 않겠나이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90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이기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성부도 미움할 테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미개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내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맞춰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은혜를 내려주사 날 항상 도와주시고 불쌍한 참 사랑을 믿음이 그늘 소녀 날 구원하신 예수님 참 좋은 나의 친구.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먼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여 주시사 이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생존하게 해주시고 광야 40년 보호하신 것처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마시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여, 이제 우리 성도들 이 어려운 경제 상황 가운데서도 진액을 짜내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물을 드립니다. 주여, 이 예물을 든 손길들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주여, 이제 구약 시대 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그리고 또한 모세 시대에 모든 지파가 레위인에게 과부와 고아와 이방인에게 이렇게 드렸던 11조의 정신, 오 주여, 이제 주님과 약속된 11조를 지금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복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정의로운 성도들이 이들이 풍성함을 누려야겠나이다. 그래야만이 선한 물자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주여, 저들에게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그랬던 감사의 물들이 있습니다.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구원의 복음을 이렇게 마음껏 듣고 마음껏 전하게 하시니
이런 환경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버지, 이제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감사함을 드리오니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여, 선경금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건축금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선경금을 기다리는 귀한 곳들이 있습니다. 오지에서 외롭게 선교하는 선교사들과 농어촌에서 이제 소수의 사람을 앉혀놓고 늘 외로움과 싸우고 있는 농어촌의 목회자들, 그리고 또한 결식 신학생들, 그리고 또한 비니리아스와 콘티르박스에 거주하며 치유와 싸우고 있는 가난한 이웃들, 아버지, 이들에게 우리가 마음껏 선교하려면 우리 성도들의 삶이 풍성해져야겠나이다. 이제 하는 사업에 주님께서 큰 복을 내려주시고 이제 가정에도 큰 복을 내려주시며 하는 일마다 잘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더욱 많은 선경금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주님께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저 부산에서, 성북구에서, 인천에서, 그리고 또한 대전에서, 그리고 또한 LA에서, 우간다에서, 케냐에서 함께 예배를 한 귀한 온라인 성도들과, 그리고 또한 이 현장에서 함께 예배한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